지난주 저녁에는 기도원에 대해서 여호와 살롬이란 그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25절부터 32절 교도한 말씀 중심으로 여룻바르라 이런 제목의 말씀 나눌 때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 기억납니까? 기도원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여호와의 사자라 나오면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우리 예수님이,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자 예수님이 구약에 나올 때는 여호와의 사자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즉 성자 예수님 여호와의 사자에게 식사를 정성껏 준비하고 대접하였을 때 염소 새끼 고기, 무교전병을 바위에 놓고 국을 그에 쏟으라,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명했습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 손님을 대접하려고 염소를 잡고 손님 위에 국도 끓이고 또 떡도 했는데 그 국을 그저 고기 위에 무교전병 위에 쏟아 부으라. 다시 말하면 집에 상을 거나하게 차려놨는데 밤 드세요 그렇게 했더니 그걸 엎어라. 똑같은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음식을 받으시는 예물된 것입니다. 그 표시로 반석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불이 나왔어요. 불이 나와서 그 모든 염소 고기와 무교전병과 국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깜짝 놀라고 지금 난리가 나서요. 자기 집에 방문한 사람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여호와 하나님 걸로 생각할 때 너무나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인간이, 죄성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죽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앞에 있는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죽이시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큰 힘을 얻고 위로 얻고, 그래서 그 단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 샬롬. 무슨 말씀? 여호와는 평강이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인사할 때 살롬 합니다. 죽을 놈 말고 살롬. 그래서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한데 이스라엘 가면 성지순례 하면 살롬 하면 좋아해요. 근데 아주 반가운 사람은 살롬 하면 됩니다. 유대인들은 두 번 거의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진실로 할 때는 이거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에만 끝나지 두 번 하는 것은 엄청난 것인데 살롬하고 살롬 하면 너무 좋은 것입니다. 살롬. 옆에 서로 인사합시다. 살롬.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기적을 얻었습니다. 자,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능력을 체험하고 감사와 헌신을 결심한 그날 밤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안에요. 25절 26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명령하시되 내 아버지에게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사랑을 찍고 이 산성 꼭대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여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 명령대로 행하되 낮에 못했어요. 왜? 낮에는 사람이 무섭고 두려워서. 언제 했습니까? 밤에 행하였다. 밤에 바알신을 뜻대로 부수고 그리고 또 아세라 상을 부수고 나니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어떤 놈의 새끼가 이걸 했는가? 수소문하고 나니까 이건 기도원 짓이다. 그래서 끄집어내서 죽이자. 이때 기도원의 아버지 여호와스가 뭐라 했습니까? 바알이 참으로 살아계신 신이라면 바알 신이 직접 죽이지 왜 너가 죽이고 살리고 난리 법석인가? 바알에게 맡기자 제안합니다. 그날의 사람들이 기도원을 뭐라고 이렇게 했습니까? 여룻바알이라. 즉 이 바알의 제단을 박살낸 사람이다. 바알과 더불어 정론할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기도원의 이름을 별명을 붙여서 여룻바르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몇 가지 나누어 생각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기도원에게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내 아비의 집에 믿는 7년 된 수소 취하고 내 아비 집에 있는 바알의 단을 헐어버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아시라 목상을 짓고 경관성 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고 그 7년 된 수소를 잡아서 얹어놓고 네가 찍어내린 그 아시라 목상 나무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명령 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왜 7년 된 수소냐, 7년 된 이 둘째 수소냐, 햇수로 7년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7년이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고통을 몇 년 받았습니까? 7년 동안 받았어요. 7년 동안은 미디안 백성들 손에 하나님이 붙여서 고난당하게 했는데,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몇 년 동안 고통받았을 때 7년 동안 고통받았던 지긋지긋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7년간에 또 뭐 했습니까? 7년 동안에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기신성이고 바알신성이고 아시라 목성성이고 잡신성이고 범죄했던 것을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유명한 이 주석학자 칼 딜리츠가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내 아비에게는 바알의 단은, 이건 뭐냐? 그러면 아버지가 집에 바알 단을 쌓고 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오보라에 있는 사람들, 에비에셀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 공동으로 동네 제단에 있습니다. 근데 온 동네 막내 사람 다 제사하는 바알 제단을 누가 관리하느냐? 관리 책임자가 누구냐? 기도원의 아버지라. 기도원의 아버지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아비의 단을 흐른데 왜 동네 사람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 집의 재단은 우리가 부수는데, 옛날에 시골집에 가면 귀신단지 있죠. 귀신단지. 그걸 부순다고 이웃집에서 무슨 말 할 수 없는 노코멘트. 근데 왜 기도원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재단을 헐어 부수는데 왜 동네 사람은 두려워하느냐? 그것은 이 동네 사람, 온 동네 사람이 공동으로 섬기는 그 재단을 기도원의 아버지가 지금 관리 책임자라. 그래서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일나 보니까 단이 흐려진 것을 알고 기도원을 죽였다. 그걸 보면 이것은 이 기도원의 아버지 것이 아니라 온 동네 사람의 그런 것이다. 여기에서 또 아세라를 찍어서 번제나무로 사용하라. 지금 이 아세라 나무라 하면 요즘 왜 동네 앞에 천하대장군 있죠? 샤나는 그런 거 생각하면 좋은 나무, 그걸 부숴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그걸 가지고 불질러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서 얻은 교훈, 이것은 먼저 먼저 우리 가정에서부터 모험적인 헌신을 해야 된다. 아버지 집부터 바로 서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썼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복을 주실 때 먼저 가정에서부터 문제 해결하라 했어요. 네 가정에 있는 것은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벗고 정리할 것을 정리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네 자식과 건석들에게 명해서 네 가정에서 여호와도를 행하게 하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고, 야곱이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이제 집이 망하기 직전에 그때 가정교육이 있습니다. 온 집의 명예에서 아내들에게, 자식들에게, 종들에게 집에 있는 우상들 다 끄집어내라. 그리고 하나님이 합당치 않게 생각 다 끄집어내라. 이렇게 해서 그 성경 말씀 창세기 35장 말씀은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고 의복을 바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 세울 때도 마찬가지. 장로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직분자 세울 때 자격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는데, 제일 첫 번째 밖에 나가서 일 잘하고 그건 아니에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로 단정하고 복종케 하는 자를 교회 직분자로 세우라. 이유는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교회를 올바로 돌볼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의 기에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장애물이 어느 곳에 있느냐? 멀리 있잖아요. 가까운 집에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참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려 하니까 제일 먼저 아내와 자식과 부모와 형제와 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모든 것 모두 정리하라. 갈라디아 5장 24절 뭐라 했습니까?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으라. 정이란 것은 부모와의 정, 형제 간의 정, 부부 간의 정, 이런 정이 참 좋지요. 얼마나 귀합니까마는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좋을 때는 좋은데 이것이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방해됩니까?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기도만 하면 주님께 선교사 나가라. 자기 형편을 볼 때는 도무지 아니올시다. 그런데 기도만 하면 계속 주님께서 선교사 나가라. 그리고 자기 아버지 생각하니까 아니지, 할아버지 생각 아니지, 서울의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 다녔는데 그거 포기하고 선교사 나가려고 하니까 방해되는 것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버지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고 어머니고 할머니고 형님이고 얼마나 두려운지.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참으로 힘든 것이 멀리 좀 가정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는 뭐가 선택과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선택은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언제 얻어지느냐? 버리는 데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데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은 저절로 드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포기하는 자 아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끼고 아꼈던 그 모든 것을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었습니다. 유명한 이 허슨 테일러, 중국 내지 선교회 지금 OMF 선교 단체의 창시자 허슨 테일러라든지 빌리그람 목사님, 선나신 정기 이런 분들 읽어보면 다 사는 것이 다르고 사역이 다르는데 그들이 하나같이 외치는 것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위대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느냐? 위대한 포기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대개 말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믿는 순간부터 이제 주라는 것은, 나의 주라는 것은 영어로 마스터. 옛날에 로마 시대에 황제를 가리켜서 마스터였어. 황제를 가리켜서 황제 밑에 노예는 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우리말로 번역하면 노예란 말이에요. 노예는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내 주는 내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주님이 내 주님이다. 아멘. 나는 누구 소유냐? 그분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주인일 때는 내 마음대로 했고 내 멋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껏 움직였지만,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신앙 고백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할 때, 그때부터는 이제 주인이 바뀌듯이 목적이 바뀌어서요, 전에는 목적이 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바로 알게 됩니다. 가치관이 바로 서게 돼요. 절대적인 가치관과 또 상대적인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절대적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상대적인 생명을 버리신 것입니다. 내 아버지여, 이 잔을 웬만하면 옮기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마지막에는 기도를 받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오.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호시아서 6장 3절 말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바로 알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홍해 육족에 건너게 하나님,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하나님 기적을 많이 머릿속에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말한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만남을 말씀합니다. 그런 만남이 한 번도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성경 공부 1단계, 2단계, 3단계 다 하고 교회에서 30년, 40년 신앙사는 거 알 것 다 아는데 머리는 가분수가 되는데 가슴이 뜨겁지 않아요. 왜? 예수님을 영접하고 참으로 신앙을 바로 생활하면 가슴이 뜨겁습니다. 할렐루야. 왜 뜨겁습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체험하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께서 능력 나타날 때 뜨거움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나서 전에 율법적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한 것이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었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전에 자기 자랑하던 거 다 버리고 자기가 의지했던 거 다 포기했다 말씀했습니다.
뭘 알았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절대적인 가치가 되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걸 부인하고 포기했다, 그런 말씀. 절대 가치, 소중한 가치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지불을 하겠습니다. 내 생명도 내놓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인 것입니다. 체험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물론 병 낫는 체험, 능력이 나타나는 체험, 그런 체험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진정한 체험, 이런 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 기도원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에게 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상을 찍어 불태우라는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참으로 좋아하던 것 이제는 헐어버리고 찍어 불태워버리라, 그를 축원합니다. 전에 내가 좋아하던 거, 내가 전에 참으로 미치게 마시고 피우던 거, 그런데 그 모든 거 이제 자를 수 있고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의 변화 이전에 눈에 보이는 것부터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주님이 만약 오신다면 오늘 저녁에 여러분 집에 주님이 가정 방문 신방합니다. 이번 대신방할 때 여러분 집을 제가 디카로 다 찍어 놓을 거예요. 거실서부터. 아이고 장로님 집사님 좋은 것 많네요. 어떤 집에 가니까 양주병을 쫙 모아놔서 차카차카 다 찍을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술병 양주병 제가 신방하게 다 없애기 바랍니다. 안 없으면 다 먹어 치울 것입니다. 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렸는데 방해되는 것은 뭐든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포기했느냐 버리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탤런트 가운데 오른교회 장로님 계시는 신무신 장로님 같다. 이름을 이제는 나이가 60이 넘으니까 이제 깜빡깜빡해요. 신재호 맞죠? 송재호. 예. 장로님 제가 알아요. 장로님 한 분 간증해요. 목사님요, 아이고 예수 믿고 나서 이 부부싸움을 얼마나 많이 하는 죽겠더래요. 안 싸우다 해놓고 집에 가면 또 막 싸우고 막 난리 피우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거 했더니 예수 믿기 전에 이 부적을 참 많이 붙였던 사람이에요. 부적도 그저 이 더 5만 원짜리가 1,000만 원짜리 팍팍팍 붙였대요. 다 뛰고 뛰는데 우리가 다 없앴는데 왈카지 아마 뭐 하나 찜찜해서 서랍을 열어보니까 서랍 위에도 하나 붙여놨더래요. 그거 띄고 난 괜찮더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은 제주도 가서 기념 하루방 영감제에 그거 갖다 놓은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 버려야 돼요. 최자실 목사님 말씀은 어떤 사람은 뭐 어디 가서 예쁜 여자 장구 맺는 이런 거 하나 갖다 놨다는데 그런 남자가 바람난답니다. 뭐 저는 제 말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하여튼 집에 별로 경건치 않은 것은 다 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카자흐스탄 선교사 파송하는데 바다해에 자기가 아끼던 거 스키 도구가 얼마나 비싼가 하면 한 2천만 원 한대요. 뭘만 좋은지 뭐 금을 붙이는 거 보석 붙이는 몰라도 그거 다 내놨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전에 좋아하던 건 시시하게 보입니다. 아멘. 저도 정말 노는 것 좋아하죠. 저는 가만히 생각하나 잘 노는 사람이 회사에서 일 잘하더라고. 맞죠? 제 아는 권사님 아들이 경북대학 농대를 나왔는데 삼성인지 LG인지 한 명 뽑는데 서울대 나오는 경영학과 나오고 연대 경영학과 나오고 경북대학교 시시한 자기 말로 시시하다더라. 공동대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는데 한 명 뽑는데 그거 가가지고 전부 다 뭐 오랄 테스트인데 말을 잘하는데 그래서 묻더래요. 인터뷰할 때 너는 뭐 잘하나? 저 노는 거 잘합니다 했더니 다 떨어지고 혼자 됐대요. 할렐루야. 지금은 그게 팀장 돼서 인도에 가서도 팀장 되고 지금 잘 먹고 잘 살더라고요. 제가 잘 노는 사람이 목회도 잘하더라고요. 제가 잘 놉니다요. 제가 교인들 데리고 정말 잘 돌아다니는데 이 교회 와서 조심스러워서 지금 눈치를 살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대요. 예수님 보십시오. 맨날 캠프했잖아요. 데리고 산에 갔다가 들에 갔다가 예수님 집에 들어앉은 적이 거의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가 그런데
그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정말 좋은 거, 그게 시시하게 보는 거죠. 전에 제가 이 등산을 참 좋아했어요. 등산한다기에 뭐 울름이고 이런 건 아니고 놀러 가는 거죠. 그래서 1년에 3번, 4번 집에서는 주로 밥 안 먹는데 산에 가면 밥 잘해 먹습니다. 그게 남자들 특징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으러 등산 가는 것이 기도원 가는 것에 할렐루야. 여러분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없을 때 내게 유익하던 거, 좋아하던 거 버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변화의 삶이에요. 내 사랑하던 것 많고 많지만 더 사랑한 것이면 전에서는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잘못 만나겠지 진짜 만나봅시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 없네. 이 찬송은 눈물을 주르륵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납니까? 안 나는가 보죠. 여러분 참 예수님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 사랑하게 되면 내가 좋아하던 거 다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원의 복종을 볼 수가 있는데 27절 말씀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기도원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를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오늘 27절 말씀에서 중요한 교훈을 몇 가지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조건 말씀대로 복종했다. 비록 사람들이 들어와서 낮에는 못했지만 밤에 했다는 것을 보면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혁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 생명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날 위해서 제 목숨 잃으면 찾으리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 기도원에 떨어졌습니다. 그 명령 앞에 기도원이 즉시 순종했다. 주님 잠깐만 생각을 기회 주십시오. 내가 집에 가서 정리할 것도 많습니다. 제가 하기에 너무 힘이 드는데 한번 생각해보고요. 이런 얘기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두렵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복종했던 기도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그런 사람 다 쓰십니다. 베드로가 실수한 것도 많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즉시 순종하는 그 버리고 떠나고 그럴 때 주님께서 쓰셨던 하나님, 아브라함도 말씀하실 때 자기 본토 친척 앞에 떠나고 순종할 때 쓰셨던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이나 현재 사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다 죽을 수 있지만 죽으려 하면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무조건 복종하기를 축원합니다. 주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밤에 저단 흐르라고 명령하시니 기도원에 즉시 행동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 외에 다른 거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잡혔습니다. 뭐 잡혔습니까? 말씀에 잡혔습니다. 사무엘이 주여 말씀하십시오. 종에 듣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 떨어지니까 네 아들 잡아서 태워서 바치라 하니까 그냥 아들 데리고 신속을 지체하지 않고 아들 데리고 올라갔다. 시편 119편이 누구 시편? 다윗의 시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의 계명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도 바울도 나를 부르신 네가 그 아들 이방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나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혈육과 의논해보고 하지 아니하고 했다 했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떨어질 때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신속하게 축원합니다. 제 자랑은 아는데 제가 뭐 자랑할 것은 없어요. 한 가지 자랑하죠. 주님이 시키면 곧장 해버립니다. 겁도 없이. 제가 이 교회 그래서 왔지 않습니까? 지금 또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왜 거기 있습니까? 대구에 있는 목사님들 몰라요. 아직 여기 오는지 몰라요. 온지 몰라요. 저는 명령 떨어지고 탁 하면 그대로 움직이고, 저는 그런 일 몇 번. 제가 13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연애했던 아가씨, 대학 졸업할 때 연애했는데 주께서 끊으라 딱 끊었어요. 그때 주님 만나기 전에 주님 영접하고는 네 목사 될 놈인데 그거 하고 안 된다. 제가 6개월 동안 울었어요. 울다가 가다가 전부터 바치기도 하고. 말 그렇지 13년 동안에 연애하던 여자를 자르는 것은 이거 자르는 게 낫죠.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곧 대위 달고 이제 군목 가기 직전에 이거 뛰고 이거 하나 달고 가라. 쉬운 그 나이도 이제 남 제대 2번 3번은 나이에. 근데 알려 두두둑 뛰고 내가 미쳤대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13년 동안 그 아가씨 포기하니까 더 좋은 우리 아내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대위 이거 뚜둑 뛰고 나니까 이거 달고 하니까 대위 되면 그저 병사들 이렇게 연대 앞에 설교하는데 뛰고 나니까 한 달 훈련 받고 나는 군대 육군대학 보내더니 군복 벗어놓고 양복 입혀놓고 중령 소령들 앞에 600명 앞에 3년 동안 설교하게 그때 지금 훈련 다 받았어. 할렐루야. 지금 또 합창의장 했던 이 장로님들 지금 또 만나고 교제하고 벌써 30년 넘었는데 지금도 교제하고 있는데 저는 확실해서 하나님 시키면 그것은 지금은 따갑고 지금 힘들지만 그때는 긴가민가 지금은 확실합니다. 주님이 시키면 손해볼 거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신혼께 보겠더니 좋은 소문교주다. 할렐루야. 저는 그 전에 제가 개최 갔던 게 오늘 사실 가야 되는데 제가 개최 갔던 교회가 지금 한 1,300명 모여요. 그 교회 제가 개척하고 나서 이 말도 더듬는 목사님께 내가 물려줬어. 부목사님. 근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입을 찌으시는 말 더듬어도 목회 잘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더라고요. 목회랑 하나님 하시는구나. 근데 그 사문, 모친상 들어갔다가 못 가고 동생한테 좀 대신 가라 했는데 제가 개척했던 교회 그걸 포기하니까 죽을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75년부터 목회하면 지금까지 매달 최고 돈이 많이 쓰는 그때가 교회 포기하고 산골짜기 들어서 그때 돈 제일 많이 배고프고 돈 없이만 캠프하고 캠프하면 돈이 생기거든요. 캠프도 학생들 캠프도 하다가 노가다 캠프 끊으면 군에 가기 직전 아들 끌어모아가지고 10만 원씩 받아가지고 아침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성경 공부 낮에는 일식에 먹고 내가 집 짓는 거 혼자 뭐하니까 사심 끌고 집 다 지으라 하고 일식이면 돈 다 받아 먹었어요. 제 머리 잘 돌아가거든요. 제가 목회가 제일 뭐하고 다른 건 제일 잘합니다. 근데 그거 포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주님께 손에 끼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포기하라 할 때 순종할 때 순종하시면 복 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베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 아시죠? 그가 노년에 이런 고백했습니다. 나는 인생을 많이 살았다.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 살수록 분명해지는 것은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돌아보니 내 마음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저도 이제는 조금 그렇게 말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이 살아왔고 내가 걸어왔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살아보십시오. 돌아보면 내 온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셨구나.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고백이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당장에는 어려움이 있고 당장은 왕따 당하고 당장은 실패할 수 있고 그렇지만 지나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한다 할 때는 모든 것이 하늘에서 두루두루 이룬다고 선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결과를 좋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해가 안 될 때 예수님 뭐라 하세요? 베드로야,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한 뒤에는 알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전서 후서 보면 그 고백이 나옵니다. 그때는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신데 나중에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이 임하고 은혜 받고 진리 깨닫고 나니까 맞아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맞아. 저도 40일을 금식을 3일 아니고 아침 점심 저녁 아침만 금식 40을 하고 또 40일. 여러분, 아침 굶는 거 달라요. 아침 금식을 한 40일 하면 몸무게 싹 빠집니다. 80일 하면 제가 52kg 좀 내려가더라고요. 지금은 68kg 됐지만은. 그래서 기도하는데 기도는 이렇게 되는데 이래 되는 거죠. 입이 막면서 하나님은 기도를 거꾸로 응답하시네. 그럴 수 있습니까? 누구는 H2O로 봅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막 입이 있는데. 그런데 20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만약 그때 내 기도하는 대로 됐다면 지금 가슴 찔리네. 하나님 알면서 왜 그때 그렇게 응답하십니까?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정말로 그때 그렇게 안 된 게 감사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십니다. 내 갈 길도 아시고 미래도 아십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데, 진정한 용기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자에게 용기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요즘 교인들도 쓸데없는 용기 안 낼 때 용기 많은데, 그런 용기 내지 말고 용기 낼 때 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본문에서 협력하는 아버지를 볼 수 있는데,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러 보니까 바알의 단이 회파되고 단 곁에 아세라 목상도 지켰다. 28절. 바알의 제단은 높은 산 위에 있습니다. 동네 사람이 일어나면 잘 보이는데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에 바알신을 모시고 옆에 아세라 목상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 섬기는 바알신에게 경배하려고 하는데, 이 바알신당이 다 박살났어요. 옆에 있는 이 참천하 대장군 같은 그것이 다 깨어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는가 알아보니까 기도원이 했기 때문에, 기도원 집에서 그 아버지께 네 아들 새끼 내놔라, 죽여버리겠다 아우성쳤습니다. 죽을 사람이 누굽니까? 죽을 사람은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죽음 마땅한 백성들이 자기가 죽을 그 죽은 죄를 해결하지는 못하고 기도원을 죽이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령인 것이죠. 이때 당연히 성읍 사람들 동조하고 나설 아버지, 왜? 그 산당의 그 지배인이고 산당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백성들과 함께, 비록 내 아들이지만 죽음 마땅하면 끌어낼 수밖에 없는 아버지인데 기도원을 가로막고 기도원을 변호합니다. 부자지간의 정 때문에 그런 것은 안 해요. 종교적 갈등은 지금도 부자지간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아들 열심히 공부시키는 아들 미국 유학 갔다 왔더니 미국 가서 뭐 됐습니까? 예수 믿고 이 세례받았다니까 그 아버지 땅을 칠노랍니다. 우리 집안에 망하게 하려나 이 정을 끊어버리자. 제가 아는 이 필섭 장군이 있어요. 6대 있을 때 주리가 부장한 나중에 병을 내겠다 하셨는데, 이 필섭 장군이 그때 대위 때 미국 콜롬비아 대학 유학 갔대요. 그 가서 예수님 영접하고 아내기 전에, 여보 내가 가기 전에 교회 가서 내가 얼마나 할 테니까 학습하고 세례 받아라. 오니까 마누라가 교회를 안 갔어. 그래서 조용 사인해라. 보게 이혼 정서. 놀래가지고, 여러분 그래도 그 사모님 예수 믿고 지금 권사가 돼가지고 육군본부 육군중앙교회에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지.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종교 갈등 때문에 참으로 죽일 수는 그런 자리에 있지만은,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변호했어. 누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아버지는 적과 동조하고 동네상과 동조할 줄로 알았는데 아버지가 내 편 될 줄 생각도 못했는데, 기도원의 아버지가 변호할 때 그때 기도원의 마음을 확신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성도 여러분, 진리 편에 서서 적들과 아까 싸우는 자들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경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께 협력자를 보내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도들께 하나님 은혜 부탁하며 주님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자녀, 가정, 사업, 건강 모든 행사를 주님께 부탁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뭐 한 과목에 1,000,000원씩, 수학 1,000,000원, 영어 1,000,000원,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공부 잘해서 서울에 있는 S대학은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는 몰라요. 제가 아는 장로님 큰 교회 부장이에요. 근데 자기 아들 고2 때부터 야야 이 중고등부 가지 말고 7시 일부 예배 가서 학원 가라. 그 주일날 신앙시간 못하게 그래 하고, 그리고 교회 부장이기 때문에 그 교회 이 중고등 학생들 토요일마다 손잡고 기도해 하니까 고등학교 때 공부는 하지, 쓸데없는 거 다 쫓아내고 교회 아이들 기도하는 거 은혜 받는 거 다 했더니 덕분에 저 아들은 서울대학 들어갔어요. 서울대학 1학년 2학기 때부터 이상해서 집에 오면 아버지 보고 아버지는 부르종하라 하고 이상한 책 보고 완전 레디컬하게 바뀌어가지고 물러가라 데모하다가 2학년 1학기 체류탄 맞아 눈이 둘 다 나가버렸어요. 실명돼가지고 학교 공부 못하게 해서.
그때 장로님이 땅을 치며 회개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개떡 같은 서울대 보낸다고 그렇게 해놨더니 가서 신앙은 다 팔아버리고 완전히 빨간물 들여가지고 아버지라고 하지도 아니하고 결국 눈 멀고 학교 그만두게 되고 차라리 열심히 교회 나가서 신앙을 잘하고 되고 있는 대학 다니면 좋았을 텐데 늦게 회개하는 모습을 제가 알고 그분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좋은 대학 갔다고 열심히 투자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맡기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원 아버지 분란 선거산 뭐라 했습니까? 바신에게 맡기라, 직접 맡기라. 우리가 섬기는 바신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그 신이 기도원을 죽이지 않겠느냐.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 듣고 귀가 복죽어서 순종했던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참으로 진리는 자신을 친히 증거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파멸로 몰아넣을 것 같은 그런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리병 쓸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나중에 백성들이 잘못된 판단인 거 암만 지켜봐도 하루 이틀 지나도 그 바알신이 기도는 죽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 깨닫게 됐습니다. 아, 바알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구나. 하나님만의 살아계신 신이구나.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또 그릇된 교리 신앙 때문에 그게 엉뚱한데 오래라고 열심히 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천지 그분들 만나보십시오. 그들은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들을 확신합니다. 그들이 확신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재산 내놓고 전도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또 그런 자가 있었고 옛날 또 서문화 교회도 버가모에도 그런 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런 미혹의 이단은 옛날 또 지금도 늘 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판단은 참 편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리 앞에 늘 겸손하게 진리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늘 성령님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모름에 입 딱 다물고 주님께서 역사할 것을 기대하고 바라볼 때 그때 주님께서 진리편에 선 성도를 축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할 때 내가 힘이 없으면 힘을 주시고 돈 없으면 돈 주시고 미친하면 존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참으로 미련하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말이 은우하옵니다. 나는 더듬으면 말 못합니다. 모세가 말할 때 누구 붙였습니까? 협력자 아론을 붙였어요. 바울이 몸이 참 약한 사람인데 몸이 약한 바울에게 누구 붙였으면 의사 누가를 붙였습니다.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쓰러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힘이 없을 때 좋은 사람 붙여주십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사람 붙여주십시오. 할렐루야.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기도원의 별명 뭐라? 여룹바르라. 뜻이 뭐라고요? 바알과 싸우는 자다. 기도원이 바알단을 헐어버렸습니다. 바알은 기도원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돌에 불과하고 쇠붙이에 불과하고 아세라는 나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진리와 비진리, 어둠과 빛은 누가 드러냅니까? 성도가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빛으로 살아야 할 성도들이 빛으로 살려 어둠을 사니까 이 세상 사람 볼 때 우리가 어둡게 사니까 아 참으로 저를 살았다는구나. 진정한 빛을 진리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빛을 증거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참 우상이 아무도 아니구나 증명하는 그런 증인이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주의하지 말고 삶에 참 삶에서 생명 바쳐서 순종하고 지금 죽으라면 죽고 순종할 때 지금 주님이 역사하신대요. 지금 또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도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주님 손잡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